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무지무각하다, 알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람. 뭐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지존자를 알지 못하여서 마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죄인처럼 지도자들도 다 엎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무각해서 흑암 중에 살아가고 지축이 흔들리고 지존자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누가 지존자의 신들이며 또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나는 신의 자녀인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시편의 82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요한복음의 10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설명하시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존자란 뜻이 뭡니까? 아주 가장 높은 자란 뜻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존자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계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존자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를 신학에 와서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신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신이다 하면은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누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지금 누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구원자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예수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참 사람들이 말이 희한해요.
다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열심히 일하면은 작은 예수라고 하면은 아이고 끄떡끄떡해요. 괜찮다. 작은 예수는 괜찮아. 근데 신이다 하면은 뭐해? 그건 돌에 맞아 죽어. 이단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작은 예수라고 하면은 아이고 예수처럼 희생 많이 하네, 좋은 일 많이 하네 하고 받아줘. 근데 신의 자녀라고는 안 받아줘. 만약에 신이라고 말하면은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못 죽이면은 이단이라고 깔고 뭉겨서 죽인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다?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신이네. 신들이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은 열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이라고 말씀했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이 된다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바로 다 자기께로 끌어오니까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지금 성경은 뭐를 설명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왜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성경 왜 읽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영생하려고 가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끌어가지 말고 예수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자기네들 민족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야.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그냥 영접했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를 그냥 뭐 했어요?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세상 말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해? 에이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뭐를 읽은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를 지금 보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야. 이것만 자랑하는 거야. 자랑만 해. 예수는 빼버려. 내가 최고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니까? 신이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다고. 지금 말씀을 받아들여야 뭐가 돼? 말씀이 있는 사람만 누구요? 신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신으로 믿어요? 아니 그냥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냐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읽어놓고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세운다 이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말씀이 계셨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요?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뭐다? 신이시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대요. 누구요?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섯 번째, 에베소서 6장 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구요? 성령님이시야. 근데 사람들 이상해. 성령님은 저 바닥에 모아 같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이신 것을 무시하는 거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 믿어. 다 이빨 하나 빠진 거야. 이빨 하나 빠지니까 이뻐요? 미인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세 분이 다 뭐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다 누구시다? 신이시다. 이해가 되죠? 이제 정리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세 분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즉 신들이시다. 그렇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 분의 이 말씀에 이 신들이 계셔야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래야 뭐다? 신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존자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영접했어요? 모시고 계시는 거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요 세 분의 중에 누구 하나로도 빠지면 돼, 안 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강조한 사람은 예수 핍박하잖아요. 예수님만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핍박하죠, 지금도. 뭐가 잘못된지를 알겠어요? 한번 가만히 봐. 여러분은 진짜 이 세 분이 다 계시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삼겹줄은 뭐 한다? 안 끊어진다.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는 세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세 분의 신이 내 안에 계셔서 마치 아버지와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이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엄청난 우리 주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야, 이 세 분이,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계시다.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현대교회가 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발칵 뒤집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존자를 설명하는데 딱 한 단어를 썼어요. 신구약에 지존자를 높이는, 지존자의 신이라는 것을 가장 높여, 지존자란 말이 무슨 뜻이었다고?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야. 가장 높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요? 다 같이 뭐에 대해서 그 신이 너희에게 내려간다라고 설명해서 멜기세덱. 자, 창세기에 보면은 14장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거야.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존자란 뜻이야. 하여튼 높은 말만 나오면 누구요? 지존하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1조를 왜 드려? 너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자녀되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다 드리는 표현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10분의 1을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시오.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린 거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이제 아브라함의 맹세가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예수님이 지존자로 오신 것을 누가 인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임명해서 내려보냈다?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가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반차로 가신다? 저 유대인의 레위 반차로 안 가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 반차로 갈 수도 없죠. 레위인이 아니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갔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허당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 멜기세덱의 반차. 그 반차로 가셨기 때문에, 자, 그 반차를 히브리서 7장은 전체를 설명합니까? 누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반차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이 일하는가를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7장인 거죠.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또 지극히 높은 거 나오죠? 뭐요? 지극히 높은 거. 지존자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세상에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지존자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았어. 야곱의 12아들은.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히브리서 7장 12절에 반드시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된다? 변역이 된다. 변역이란 말은 두 번 사용했어요. 동사가 앞에 쓰여 있고 뒤에는 명사가 쓰였죠. 변역이란 뜻은요, 떠나다란 뜻이에요. 떠나다. 제사 직분이 어딘다? 레위 지파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율법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변경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에 있는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법이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존자의 아들로 오심으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면서 저 예루살렘이 끝났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거기다가 행여나 또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같지만 믿음의 차원들은 다 다른 거요. 여러분이 높은 차원의 지존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바닥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가지고 흔들려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대제사장이 올 것을 얘기하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요? 율법이요. 율법은 왜 줬다?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율법, 미국의 법대로 안 지키면 뭐해? 여러분 육체가 고통받아. 어디 들어가서? 감옥에 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나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통해 가? 율법 통해 가? 안 돼. 누구를 통해 가? 예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무슨 소식이다? 더 좋은 소식이야. 더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도 앞에 있어? 괜찮은 소식도 있었어. 그 괜찮은 소식이 뭐였어? 율법이었어.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임시로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이제 직접 나오는 거야, 이름이.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면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사 지냈으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왜 제사를 다시는 안 드린다? 왜 유대인들은 제사를 계속 드려? 제사장이 계속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다시는 뭐가 없어? 제사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 버렸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사 드리고 또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추모 예배 계속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린 거다? 귀신에게 드린 거다. 여러분, 우리 너무 멀리 가 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오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해. 왜? 이런 대제사장이 진짜 있어야 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거야. 이제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어야 돼? 자녀들이 있어야지. 하나님 보러 성전에 와서 하나님 봐야 돼.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나 아버지 하나님 좀 가르쳐주고 예수님 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선생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이 땅에 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 율법으로. 율법보다 더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힘든 게 뭐요? 맨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 종갓집 시집간 며느리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뭐가 제일 힘든다고 그래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거.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누구 데려다가 일 시켰어? 나중에는 타락하니까 이방인들 데려다가 지금 식당에 가봐. 식당 속에서 쿡을 하시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이제는? 스페니시 사람들이야. 김치도 잘 담어. 된장찌개도 다 스페니시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맛이 좀 이상해. 그래도 외국에서 뭐라 그래? 아무 소리 않고 먹는 거야. 왜? 저 유럽 같은 데는 식당이 없어서 막 울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어, 율법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럼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좋아? 아니면 그냥 보통 좋은 게 좋아? 더 좋은 거. 베스트가 낫잖아. 여러분, 베스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따라가지 마, 제발. 제사 드리는 게 힘들잖아. 믿음 생활을 제사 드리듯이 드려. 아이고, 또 잘못했어. 맨날 쭈그라들어. 언제 성장할 거예요? 맨날 쭈그러들어가지고. 누가 제일 잘 자라? 잘 먹어야 크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편식을 하면 되겠어. 설교 들 때 콩이 들었으면 콩 탁 쳐버리고 젓가락으로 쌀밥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장이 못하는 게 율법으로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죄인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미래까지 너희 죄를 다 덮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있고 내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 죄는 영원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덮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와야 되죠. 그래서 주님만 찬양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말씀이 중요하죠? 그걸로만 우리가 깨끗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해진다고? 깨끗해진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배울 때 깨끗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왜 깨끗해져? 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은 깨끗해져요? 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뭐로 깨끗해진다?
빛으로 깨끗해져. 그래서 희게했다고 그랬어. 이 희게했다라는 것이 깨끗해졌다, 하얗게 됐다는 뜻이야. 다니엘이 12장에서도 깨끗해졌다고 그랬어. 신학에서도 성도가 무르익어져서 추수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게 돼 있다? 네, 희게 되었다. 희게 돼서 추수한다 이거야. 그 희게 된 게 사람들은 여기 우리 강단에요. 뭐가 보여? 이거 익었나 봐. 추수하게 됐네. 여러분, 희게 됐다는 것은 휘어졌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 국어로.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휘어져서 무르익었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하얗게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하얀 색깔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좌가 여기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빛의 강도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얗게 돼야 되지. 하얗게 된 것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뭐라고 그래? 배꼽 같다라고 그래. 휘어지십시다. 휘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요? 때도 없고 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흰 자체야. 여러분, 이거를 여물었다고 그러는 거요. 이걸 추수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뭘 받아야 돼?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뭐 받아야 돼? 빛으로 하얗게 돼야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지존자의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눈들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어디로 가게 한다?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믿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내가 나의 기업으로 받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의 안에 있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서 받아들이면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 분의 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지존자의 신을 어떻게 나의 신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은 어떻게 하냐 이거. 요게 영접한 사람이라 이거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 여러분의 지혜를 믿어? 여러분의 지식을 믿어? 여러분의 권력을 믿어? 아니야. 뭐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유대인이라고 돼? 혈통이라고 돼? 육적으로 돼? 안 돼. 사람의 뜻으로 돼?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 누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을 해야만이 바로 나는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말씀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존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시냐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시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들여서 최고의 좋은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만 양자의 영이요, 저 유대인도 양자의 영이요. 둘 다 양자의 영이요. 왜? 누구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양자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 이방인만 양자의 영이라고 또 유대인이 설교하면 또 넘어가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무조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장시켜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슨 믿음 가지라고 그랬어? 큰 믿음. 제일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100% 확실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멘?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거듭나야 들어. 여러분, 거듭나면은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우리는 하늘만 보는 것이 좋아요? 들어가서 사는 게 좋아요? 들어가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 살려면은 거듭나면 하늘이 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왔는데 하늘이 보여 안 보여? 우리가 거듭나면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빛으로 하얗게 희게 되니까 와, 하늘나라는 위대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 주셔서? 독생하신 지존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어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안에 있어요? 우리 이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말은 못해. 목사님, 그건 비밀이야. 자,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임했는지 보여줄까? 우리 예수님이 설명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답이 그냥 나와. 내가 물을 것을 예수님이 벌써 알았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뭐를 하셨다?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뜻이야.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뭐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 나가라니까 나갔디까? 확실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큰소리 쳤어요. 베드로 사도가.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도록 미혹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탄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사탄을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자, 사탄 내어 쫓는 거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내가 살아가는 매번 순간순간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사탄이 붙는 거예요. 예? 귀신은 붙는 거예요. 붙어 다녀. 여러분이 사람 일 생각해줬다가 여지껏 좋은 거 받았어? 아니면 맨날 도와주고 욕먹었어? 왜 그랬을까? 사탄이 작용을 해요. 안 내쫓아. 이해가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네 나라가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의 자녀의 자질이 자꾸 무엇으로 대처하면서 타락으로 가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를 영접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대처해 감으로써 점점점 타락의 길로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거기 가 있는 거야. 뭘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되어 가는 그 과정을.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근데 보세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대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구제사업. 돈만, 금덩어리만 보이면 다 뭐라고 생각해? 팔아서 가난한 사람. 향유만 보면은 다 뭐라고 그래? 요거 팔아서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도다. 진짜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제가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하고 다 해요. 홈레스들 주라고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내가 누구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걸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까 부모한테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의 교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열쇠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의 유전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교단의 자랑거리 때문에 열매 맺어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신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쫙쫙 잘 들어와? 자, 사람의 마음은 온 인류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주님이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받아들이냐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잘 받고 있어요. 네, 잘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동역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밭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밭인 사람은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 우리 보고.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지. 내 육을 벗으면 하늘나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어디를 먼저 자주 들어가 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시고 계시는 그 전을 들어가 봐. 그 전이 괜찮은지 깨끗한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의 밭이 있단다. 첫 번째가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이 있단다. 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뭐한다? 다 듣고 있다. 이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금 누가 온다고? 마귀가 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해. 절대 안 해.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과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가? 물체가. 자주 보니까는 그게 마귀더래. 그러니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것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런 거야. 물리쳐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해라. 지금 케네스 해긴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중간에 신경 거슬리게 왔다 갔다. 누가 해? 마귀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어디 교회가 마귀, 교회 마귀 더글더글 하대요. 지금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뭐 7부 예배 드리면 7부, 아이고. 아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고 걸러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은 뭐요? 빼앗겼다는 뜻이야 벌써. 여러분 말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박혀지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나니. 여기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랬어.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정도를 보죠.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요. 악한 자가 와요. 사탄이 와서 방해해서 뺏어간대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도중에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멍에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적이 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물 마시는데 적이 오면은 마시면서도 이 눈을 사방대 부러뜨면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오면은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 왜 이렇게 졸려요? 누가 봐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악한 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 듣다가 졸리면 뭐 하라고? 일어나서 벽에 붙으라고. 졸지 말고. 일어나도 괜찮아. 여러분 심각한 거잖아.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20년을 가까이 이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매일 똑같은 기저귀 차고 있다면 여러분 창피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와서 금방 변하는데. 좋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두 번째,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기뻐해요.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 뿌리가 안 내려. 뿌리가 안 내려. 그래가지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뭐가 반드시 온다? 시험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넘어져서 말씀을 못 붙잡더라 이 말이야. 요게 돌밭에 부러진 사람. 은혜는 잘 받는데 돌아가면은 똑같아.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현실 교회에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가시밭 같은 교인들의 마음. 그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의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도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떨기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무성하게 자라. 아주 여러분 가시 속에 그 풀들을 보면 잘 자라죠. 그런데 가시떨기를 딱 베버리면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 싹 시들어버려. 안에는 키가 엄청 있고 무성해.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가득가득해. 무성해. 그런데 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이 꽃이 피기까지 오래 걸려요. 여러분 꽃이 피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터서 나오니까. 여러분 꽃이 피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꽃이 피어야 돼. 여러분도 꽃을 피워.
꽃을 피우려면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욕심 때문에 꽃을 못 핀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열매 맺지 못한 교회들 무성하게 많은데 어디다 내놓고 쓸 수 없어. 한들한들 해가지고 다 넘어가. 손대면 꺾어져 버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좋은 땅에 가지고 있는 마음밭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속에 다 들어있죠.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을 안 해. 내가 스스로.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 주님, 저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죠? 저 말씀이 왜 이렇죠? 질문을 해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했죠? 이 뜻을 내가 주님이 말씀한 그 상황까지 내가 왜 못 들어가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여러분, 좋은 땅에 가진 마음의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여. 그리고 또 깨달아. 자, 보세요. 깨달은 거 안 잊어먹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춰요, 그거.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차원의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인내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인내가 없어.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예수 얼굴 한 번 보기 위해서 몇 년을 성전에서 살아? 80년 넘게. 시몬도 80년 넘게 살아. 딱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의 모든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안 잡혀가는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뭐요? 레갑의 족속이요. 조상이 얘기했는데 지키더라 이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포로로 잡혀갈 정도가 되는 타락한 신앙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면은 깨닫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냥 믿고 가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의 밭이 새롭게 개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는 이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뭔 것 같아? 여러분, 이 좋은 땅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다 농사 텃밭을 다 하나씩 지어보니까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오, 믿음의 비결이 뭐예요? 다 같이 안다, 알아. 뭐를 아는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를 아는 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안다라는 건 뭐예요? 뭐를 알아?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결실해서 맺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돼. 저 해가 오면 이해될 것 같아? 오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해가 오면 또 이해될 것 같아? 내년에 하지 뭐. 올해 못하면.
지금 이해돼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나는 생애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했던 거예요. 아유, 그 목사나 알고 뭐 강도사나 알고 우리 장로님이나 알겠지 뭐 나야 뭐 그냥 성도니까 천국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잖아요. 나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결실한대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어.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불신자가 당신 하나님 아세요? 라고 물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면 그냥 나와. 자기 아버지 조남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목사들 다 똑같아.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근데 내가 설명하면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은 예수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기가 복잡해.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돼. 우리 신의 자녀 경지에 있어. 여러분 신의 경지에 있습니까? 아멘 해요 다 같이. 예, 신의 경지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신의 경지에 살면 내가 못 볼 걸 봐. 내가 기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신의 경지에 사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무엇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된다? 반석이냐 이 말이야.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 반석이 돼야 돼. 반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 생수.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반석입니까? 생수가 나와요?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 예수가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여러분 물 없는데 생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 춤춰요. 춤춰.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 빨리 와라. 이게 물 찾았다. 그게 생수요. 여러분이 찾은 예수 기쁨은 전하십시다. 나 이 예수 마시고 내 인생의 기갈이 다 해갈해버렸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 야 예수 믿어봐. 미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야 예수는 만나보면 알아.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볼 거야. 너 만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뭘로 만났어 제일 먼저?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 제일 먼저 어떻게 만났어? 말씀으로 만났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거 진짜야?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거 하면은?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 My words. 내 입의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보장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비밀이 뭐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야, 이 요한일서 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대. 여러분 누가 온전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온전해진 거예요.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사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땅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나를 거리 끌고 가게 하는 이 마귀 사탄 떠나라 하니까 떠나 안 떠나? 떠나버려.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마귀가 떠나서 안 떠나서 이 사탄이 떠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 나를 거꾸로 달아다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니까 흉악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무엇으로 보장해 줄까?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왜?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시험을 면하게 해준대요. 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짐승의 인을 치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때 내가 너는 내 인을 받았으므로 짐승의 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라?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전번에 말씀했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하면서 뒤돌아서서 가지 말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자리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변동하지 마십시오. 예, 계획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대들은 인내의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고 살았을까?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대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 다 같이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 제단 아래 들어온 사람,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요 세 종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누가 제단 아래, 성전 안에 있느냐? 입맞은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입맞은 자.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를 쳐서? 인을 친 거야.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수박이 잘 익으면은요,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뭐라고? 극상품 딱 붙여줘. 스티커 하나 받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저 유치원 애들 스티커 하나씩 줘봐요. 난리나. 자기네들이 대통령 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막 자랑해. 선생님이 자기 스티커 줬는데 자기만 받았다고. 여러분, 성전 안에, 제단 안에,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요 사람들을 뭐 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대. 이들이 죽어서 다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경배해요? 요 하나님의 것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기세요? 거짓말해서 이겨? 하지 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생명이 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만 붙잡으세요. 교리 붙잡지 말고, 사람의 훈도한 말들을 붙잡지 말고, 사람이 조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이 뭐냐? 그걸로 먹고 사는 증거야. 믿습니까? 누가 믿음의 선대들을 핍박했을까? 이렇게 죽이고 목 잘려서 죽이고 누가 했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앞으로 교회를 누가 지금 핍박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천국 가니까 훤히 보이더라 이거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 하면은 누구요? 짐승. 뭐가 짐승이요? 용, 마귀, 사탄, 귀신, 예뱀. 근데 이게 짐승일까요? 누구요? 용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사람. 용이잖아요. 용 같은 사람. 무슨 수단 방법을 귀신처럼 사탄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뱀처럼 맨날 사람 유혹해서 꼬여나가는 사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요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 그걸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 거부했다 이거예요. 네? 이들의 주는 혜택을 다 거부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자녀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절대 다른 거 전하지 마. 여러분의 이론도 전하지 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애가 달라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우리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생애가 달라진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되도록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영접시키세요.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누가 도와줄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뭐한다?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낫다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계속 방해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 주인이 돼야 돼. 근데 두 주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 있는 주인이 들어와서요, 예수를 밀어내는 주인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어떤 주인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밀어내는 주인이, 강렬한 주인이 누구다? 재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수성가했는지 부모 걸 받았는지는 몰라. 재물이 많으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라. 예수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죠? 다 우리 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일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어. 누구보다도 하늘의 빛을 많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빛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다 뭐게 해? 쉬게 만들어. 그래서 뚜껑 열어야 돼. 빛이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비가 오면 뚜껑을 열어놔야 장독으로 물이 들어가지. 뚜껑 딱 닫아놓고 뭐라고 그래? 오늘 한번 뭐라고 했는지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돌아와. 주님 오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붙잡아야 그게 영생이에요.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받아들이지 말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건의 교훈을 자꾸 잊어버리냐 이 말이야. 자꾸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논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쪼갤 수 없습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걸 가지고 이익으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 우리 주님 보기에 창피하잖아. 저와 여러분 다 잃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집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사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일만 악 뿌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 가지라고 돼요. 비례해서 얘기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모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신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불평을 버리세요. 원망을 버리세요. 남에게 블레임하는 것을 버리세요.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얘기한 거예요. 물들지 마라 세상에.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뭘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보장받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노아는 뭐를 해서 생명 걸고 순종한 거예요. 한 가지.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노아가 살아날 수 있는 딱 한 가지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배 지으려니까 지은 거예요.
100년 동안 욕을 먹었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100년 동안 욕 먹는 걸 수 있어. 그래도 순종할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난 순종할 거예요. 주님은 구원 얻을 자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건 사랑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말하면 다 지켜주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시는 걸 사모 안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리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 위대한 의의 병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기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뭐가 무기요? 진리의 말씀과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그게 무기요.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대제사장으로 신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제사장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준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십시다. 신의 자녀잖아요. 신의 자녀면은 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꼭 좋은 밭에 마음을 가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지존자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 신의 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신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시 신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길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밭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100배의 결실 맺었던 사람은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죄지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됨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내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수없는 고통받으며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주, 나의 구속자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메시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소서.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만 믿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대하신 큰 믿음 안에 저들이 품어 싸우니 저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을 간건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지존자의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쪽 귀가 아픈 사람을 주님이 오늘 치유하십니다. 카라바스칼라 베스칼라 이아스칼라바스칼라바스칼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